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 고백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네, 볼륨을 좀만 올려주시고요. 저기 에어컨 좀 꺼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막 중학생이 되려고 할 때에 저희 작은아버지 한 분이 외국으로 근로노동자로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그때 한번 외국으로 나가게 되면 한 2년, 3년 그렇게 일하다가 돌아오는데 저희 작은어머님이 저를 좋게 보신 것 같아요. 혼자서 도무지 김포공항까지 갔다 못 오겠다는 거예요. 여수 섬에서 배 타고 나가기 시작해야 되니까 저보고 같이 가자고 그래요. 저는 뭐 신났죠. 처음으로 서울 구경해 간 거죠. 이 서울을 갔더니 1박 2일 동안 뭐 어린이 대공원도 가보고 한 번도 안 가보면 뭐 동물들도 보고 얼마나 신나든지요. 서울에 또 저희 작은 집이 하나 있어요. 첫날 밤 작은 집에 가서 자고 이제 둘째 날 출국을 하는데 제가 이제 김포공항을 처음 가본 거 아닙니까? 내 난생 처음 본 게 두 가지요. 첫째는 에스컬레이터. 오르락. 제가 왔다 갔다 몇 번을 했어요. 얼마나 신기한지. 제가 이제 막 그때 뭐 국민학교 뭐 졸업하고 그럴 때였으니까. 두 번째가 뭐냐? 자판기. 이야, 동전 하나 딱 넣었더니 코코아가 딱 나오는데 얼마나 달고 맛있던지. 제가 그날 코코아 5잔 먹었습니다. 제가 철이 없었던 거죠. 지금 이 작은아버지는 해외에 근로자로 나가고 지금 작은어머니 2년, 3년 동안 헤어져 있어야 되니까 지금 손수건 꺼내고 눈물 닦고 해야 되는 철없는 조카는 왔다 갔다 어디서 타고 다니고 자판기는 뽑아먹고 있고 서울에 있는 우리 작은집 식구들도 일부러 공항까지 지금 배웅 나왔는데 혹시나 여러분 구원을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김포공항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자판기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구원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주님이 멀리 떠났다가 나와 전혀 상관없이 저 멀리 가 계시다가 재림지로 딱 짠 하고 나타나는 그게 구원입니까? 그게 구원 아니에요. 틀린 말도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니에요. 구원은 뭡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정해 놓으신 것이고 구원을 가장 잘 표현한 게 고린도서 3장 16절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승천하셨지만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동시에 내 안에 성령으로 부족한 나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영원토록 함께 멀리 가 있다 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영원토록.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성도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주님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영원토록 우리 안에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오늘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했냐?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준비하셨어요. 두 번째 뭘 준비하셨습니까? 우리의 사명을 준비하셨습니다. 지난 과거를 발판 삼으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과거를 복음으로 답을 내라. 우리가 지난 과거에 종교생활하고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우상에 빠지기도 하고 세상 분속에 빠지기도 하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못 만나서 하나님 떠나있던 원죄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과거를 발판하는 복음으로 답을 딱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지난 과거를 복음의 눈으로 해석해 보니까 우리 가정에 있었던 이 아픔이 나에게는 발판이 되어져요. 복음 깨닫고 보니까 많은 어려움 당한 가정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내가 지난날 복음 몰라서 우상 숭배했던 과거가 있었다고 하면 그리스도로 다 벗고 보니까 우상에 빠져있는 사람들 많은 그 사람들 건질 수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 재해석하면 우리의 과거는 발판이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사명으로 붙잡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성전을 이미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다민족 노동자들이 와서 유학생들이 와서 복음 받고 훈련 받을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는 성전, 영육간에 병들어 있는 사회. 어제 또 제가 잠깐 유튜브를 보는데요, 펜실베니아주의 캥싱턴이 가는 그 도시 조그마한 게 나오더라.
온 도시가 마약 중독자예요. 대낮부터 이 어린 학생들 학교 가는 길목에 마약에 취해가지고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고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아예 그냥 대놓고 쓰러져 있어요. 경찰이 지나가는데 마약 주사기 꺼내가지고 맞고 있고. 그래, 그 도시가 제가 한 30분 동안 봤거든요. 비참하더라. 완전 삶을 빼앗겨버려. 그들 가운데는 과거에는 미래에 촉망받던 스포츠 선수도 있고요. 잘 나가던 변호사도 있고요. 뛰어난 엘리트들이었는데 마약의 숲에 빠져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완전 포기해버리고요. 거기에 와가지고 거의 절반은 노숙자로 하루 종일 마약에 비틀거리면서요. 길거리에서 두루누워 있고 여자들은 좀 심한 말로 몸 팔아가지고 마약 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 각종 중독자,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 정신병자, 답이 없어 방황한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성전이 필요합니다. 주일날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전은 여기면 충분해요. 충분하지 않습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 곁에 와 있는 많은 다민족 노동자들이 와서 복음받고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성전, 많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기도의 뜰이 있는 성전,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각인시켜서 237을 향하여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제1성전을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래요. 정확히 말하면 다윗이 다 준비한 거죠. 두 번째 성전이 뭡니까? 수르바벨. 세 번째가 헤롯 성전. 제1, 2, 3 성전이 지금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자리에 지금 모스크가 세워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 가지 뜰이 없어요. 이방인의 뜰이 없고 기도의 뜰이 없고 후대의 뜰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너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준비인데요. 첫째,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언약 막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창세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속에 있는 증거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부르실 때 하신 약속이면 너는 복이다. 옛날 성경에 보니까 근원적인 축복을 주겠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으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대표적인 축복을 주겠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시대적인 축복을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불가항력적인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축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후대들이 볼 수 있도록 기념비적인 5가지 축복을 약속했어요. 근원적인, 대표적인, 시대적인, 불가항력적인, 기념비적인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향한 계획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삭입니다. 왜 이삭이 번제물이 되어야 됩니까?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떠난 죄예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 번제물로 불태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수양을 예비하신 것처럼 우리가 원죄로 말미암아 십자가 지고 죽임 당해야 되는데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우리 언약 잡으면 돼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절대로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믿음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잔머리 쓰지 마시고 굴리려고 하면 큰 머리를 굴리시고 작은 머리를 굴려봐야 소용없어요. 야곱 보세요. 일평생 동안 인본주의 쓰고 잔머리 굴리고 사람 이용하고 자기가 도리어 당하잖아요.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바꿔버렸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지난 과거에 나밖에 모르고 우리 가족밖에 모르고 제가 우리 성도들 한 10몇 년 동안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나밖에 모르는 그거 말해주면은 삐져볼 거고 시험 들어버릴 거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그게 얼마나 강한지 다 그랬잖아요. 온통 그냥 우리 새끼 그냥 우리 가족 그거밖에 몰라. 교회라고 하는 교회 안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많은 후대들이 방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표시 안 나게 바꾸니라고 제가 소리를 많이 지른 거예요. 아직도 좀 덜 바뀌었어요. 어쨌든 그래도 바뀌었어.
많이 바뀌었어.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 여러분 스스로 대견하죠. 옆 사람 저보고 참 대견하십니다. 참 대견. 얼마나 안 바뀌든지. 복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주인 된 것이고 우리가 복음만 해서 하나 되는 것인데. 요셉입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 잘 알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면 끝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언약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을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야곱 그 70가족이 요셉 때문에 전부 환대를 받고 애굽으로 내려갔었는데 뭘 잃어버렸습니까? 세 가지를 잃어버렸어요. 첫째는 언약을 상실해버렸어요. 두 번째는 후대를 상실해버렸어요. 세 번째는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사명을 상실해버렸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딱 하나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다 보니까 이 세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들어가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된 겁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없고 사명이 없고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지 못하면요, 똑같이 불신자에게 종살이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얻어먹고 살아야 돼요. 불신자들에게 기대 살아야 돼요. 비참한 현실이 되어진 겁니다. 선교의 사명 놓쳐버렸지.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언약 놓쳐버렸지. 그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이어가는 걸 보게 되었죠. 누구를 준비했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성경이 참 재밌어요. 여러분, 애가 낳아가지고 석 달 동안 키우면 못생긴 애가 있습니까? 그러던가요? 저는 그 3명을 키웠는데 하나같이 잘생겼더라고. 어느 부모 눈에 뭐 잘생기지 않은 애가 어디 있겠어요? 아니, 잘생겼다고 석 달 키우고, 말이 됩니까, 그게? 성경이 참 재밌어. 레위 남자, 레위 여자. 나중에는 이 레위 족속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 지파가 되어서 성전의 예배를 맡은 그런 지파가 되어요. 사실은 여기까지는 아직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로 부름받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요게벳과 그의 아버지 아므람이 언약을 잡았다는 겁니다. 거기서 모세가 태어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가나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내가 보여줄 땅, 내가 지시하는 그 땅은 가나안 땅이요, 그 땅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의 모든 저주를 멸하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땅으로 가라. 근데 지금 그 땅을 버려두고 내려왔는데 그래서 430년 동안 노예된 거예요. 아니 7년, 6년 만났다고 언약이 변화됩니까? 거기 남아 있어도 되는데 야곱이요, 마지막 순간까지 못 버린 거예요. 육신, 인본주의, 잔머리 굴리는 거. 물론 11번째 아들이 완전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간 이유도 있겠지만 빨리 올라와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은 구약 성경의 모든 키는 가나안 땅에 있는데 그 가나안 땅 버려두고 지금 애굽에 내려가 있잖아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게 당연합니다. 두 번째, 출애굽을 준비하신 하나님. 출애굽의 지도자 오늘 모세가 태어나는 그러한 배경입니다. 한 가정이면 됩니다. 어떤 가정입니까? 언약 붙잡은 한 가정이면 충분합니다.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증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엘가나와 한나라고 하는 두 부부가 말이에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아들을 낳았는데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어요. 이새와 다윗의 어머니 이름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다윗이 태어났는데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 났어요. 이스라엘의 재앙이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 보세요. 한 가정이면 충분해요. 한 가정이 제대로 언약 잡으면 저주를 끊을 수 있다. 바로가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나일강에 살해하는 그러한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석 달 동안을 키웠는데 아이가 이제 사내 아이다 보니까 자라면 자랄수록 울음소리도 커지는데 그걸 감출 수가 없잖아요. 더 이상 아이를 숨겨 키울 수 없는 걸 알고 갈대를 가지고 배를 만든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자기 아이를 담아가지고 지금 나일강 흘러가는 강물에 띄운 그 부모 마음이 어쩌겠어요. 오직 하면 말이요. 미리암이라고 하는 모세의 누이가 따라가잖아요. 강가에서 지금 자기 동생이 저기 지금 갈대 상자에 담겨져 있는데 그걸 보고 따라갑니다. 모세의 부모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모세만 살린 게 아니에요. 모세의 형 누굽니까? 아론도 숨겨서 살렸어요. 보통 부모가 아니에요. 사내 아이들은 전부 다 나일강에 던져 넣어서 살해하는 그런 시대에 형도 살리고 모세도 살리고. 이제 두 명 다 키우기 너무 어려웠겠죠. 사내 아이를. 딸도 있는 데다가. 그래서 둘째 아들 이 모세를 나일강에다가 띄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바로의 딸인 공주가 말이에요.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왔어요. 왕궁에서 하지 왜 그랬을까 몰라. 왕궁에 좋은 목욕탕이 참 많았을 건데 하나님께서 불신자의 마음을 감동시켜서도 하나님 역사하셔요. 그것도 모세가 지금 나일강을 타고 딱 흘러내려오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했어요. 나일강 그 수백 킬로 되는 그 있을 건데 얼마나 정확합니까? 모세의 부모가 어찌 보면 계산을 하고 보냈을지 몰라요. 몇 호일 날 바로의 딸 공주가 저기 오니까 여기서 띄워보내면 한 30분 있다 흘러가서 어쨌든 사내아이가 우는 소리 들어요. 건져보니 사내아이요. 그런데 이 바로의 딸은요, 아이가 없어요. 결혼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내아이인 걸 알고 건져낸 겁니다. 모세의 이름이 뭡니까? 물에서 건져낸 자 이런 뜻이잖아요. 왕궁에 데려다 갑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던 미리암이요 눈치를 얼마나 빠른지 쫓아갑니다. 이 아이를 젖을 먹이려고 하면 유모가 있지 않냐, 필요하지 않냐. 내가 유모를 하면 소개시켜주겠다. 그 부모도 대단하지만 모세의 누이도 대단한 사람이요. 그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이를 젖먹이면서 돈 받은 사람은 모세 어머니밖에 없어요. 요즘 어머니들은 다 돈 받더라. 나라에서 보니까. 참 좋은 세상 됐어. 난 3명 키울 때 단 한 푼도 받아본 적 없는데 국가에서 보니까 어리다고 10만 원 주고 20만 원 주고 참 좋은 세상이 됐는데 그런데도 못 낳겠다고 지금 출산율이 얼마인지 압니까? 0.83입니다. 우리나라가. 올해만 보면은 2분기 보면 0.78입니다. 참 이거 기도해야 돼요. 진짜 우리 모든 태영아 부모들, 우리 청년들, 우리 랩런트들 진짜 기도하고 언약 잡아야 돼요. 바로의 왕궁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모세가 자라는 거 보세요. 가장 히브리 사내를 미워하는 그 바로의 왕궁에서 모세가 자랐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면 이렇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성경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을 준비하셨다. 그리고 그 출애굽에 쓰임받을 모세를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모든 사내 아이가 살해당하는 그때에 모세를 왕궁에서 자라게 하신 거예요. 어릴 때 들어간 것은 평생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제대로 전달해줘요. 저도 그 어릴 때 그 먹었던 것을 못 잊어가지고요. 여름철만 되면 콩국수를 못 먹으면은 몸이 좀 이상해요. 이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2번씩 먹어요. 콩국수를. 예. 저희 어머님이 늘 국수 삶아가지고 면 종류를 잘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콩국수 해가지고 늘 주고 그랬던 그 있어가지고 여름만 되면 그렇게 생각나요. 옛날에는 사실 뭐 냉장고 어디 있었습니까? 김치 담아가지고 이렇게 막 통에 담아 우물에다 띄워놨잖아요. 그래갖고 뭐 줄로 당기고 식사 때마다 막 그랬었는데 어릴 때 들어간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태영아 부모들이 참 중요하고 예비 우리 지금 대학 청년들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자녀들에게 전달될 것 아닙니까? 특히 태중에 있는 10달 동안 가장 제대로 전달할 수 있어요. 그
조선시대에 20원이 그리 말했다니까요. 밖에서 10년 공부한 것보다 차라리 엄마 뱃속에서 한 달 공부한 게 훨씬 낫다고 그랬어요. 훨씬 중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태중에 우리 지금 랩런트 한 명 있는데요. 잘해야 돼요. 진짜 성령 충만해야 돼. 오실 메시아와 가나안의 언약을 모세에게 누가 전달했습니까?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말이에요. 젖을 때는 그때까지 이제 젖대고 나면 왕궁에 보내야 되니까 어린 그 말귀도 못 알아들 것 같은데 계속 각인시키고 말귀 절대는 못 알아듣는 거 아닙니다. 더 잘 알아듣습니다. 이 아이가 표현을 못할 뿐이지 사실은 태영아 시기 때 가장 각인시키기 좋습니다.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태영아 시기에다가 불신자에게다가 아이를 맡긴다. 그 부모는 언약 전달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녀를 완전 망치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태영아 시기는 놓치면 안 돼요. 그때는 잘하든지 못하든지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듣고 계속 예배의 비밀을 누리고 축복 기도 받을 그러면서 자라야 되거든요. 전혀 복음 없는 불신자한테 어린이집에다가 애 보내놓고 언약을 전달해? 그 순 사기입니다. 100% 거짓말이에요. 언약 전달한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니까 어려움 당하지.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미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의 이제 미션입니다. 우리의 준비가 뭡니까? EBS 개인 양육 훈련을 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합니까?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현장을 회복해라. 현장 속에 지금 불신자들 중에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한 사람 많고 과거에 교회는 다녀보았지만은 정확한 복음 듣지 못해가지고 지금 교회에 대해서 시험 들고요. 마음속에 상처받은 사람 너무 많습니다. 우상에 빠져있는 사람도 너무나 많고 특히 우리 주위에 지금 많은 다민족들이 현장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EBS 개인 양육 훈련을 시작한 겁니다. 모든 성도 후대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말씀 운동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눈을 떠서 보면 믿음의 눈을 열면 70명의 사람들에게 영향 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잘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잘 한번 분석해 보세요. 많을걸요. 우리가 그냥 스쳐 놓쳐버리는 부분이 너무나 많거든요. 모든 성도는 70사람에게 영향 줄 수 있다. 70군데 현장에다가 영향 줄 수 있다. 이걸 지혜롭게 인도를 참 잘 받아야 돼요. 막 사람 귀찮게 막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전도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제대로 전도 운동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나에게 정확한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주고 이 사람을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가능하면 이 일을 함께 배후에서 동역해 줄 수 있는,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역자가 있으면 더 좋아요. 함께 팀을 이루어서 현장을 보는 겁니다. 이것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내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한 군데 현장을 놓고 보니까 그 현장에 복음 받을 사람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교회 안에 동역자와 함께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현장을 또 살피면서 대상자를 놓고 이렇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EBS 훈련만으로 그치면 절대 안 돼요. 이제는 미션을 붙잡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차근차근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 후대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랩런트 시대. 머지않아서 금, 토, 일 휴무 시대가 다가옵니다. 웬만한 직장 지금 월화수목 금만 근무하고 토요일 주말에는 쉬잖아요. 근데 머지않았습니다. 이제는 금요일부터 쉬는 날이 곧 다가옵니다.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주말에만 쉬는 게 아니라 1년에 연차 수십 개 나옵니다. 벌써 지금 금토일 시대가 왔다고 봐야 돼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이냐 말이에요. 저희 교회가 18년 전에 개척할 때만 해도 첫 해 개척했는데 성도 10명이 있는데요. 여름 성경학교 처음 했는데 아이들이 한 3, 40명 왔어요. 성도 한 15명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3, 40명 왔대요. 성경학교 하는데. 두 번째 해에 성도들이 이제 한 40명 모였는데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아이들 몇 명 온 줄 압니까? 60명 왔습니다.
60명. 지금은 우리 지금 100명 이상 이렇게 모여 있는데 우리 주일하고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이번에 유치부하고 다 합쳐봐야 30명? 안 될걸요? 이렇게 되어졌어요. 과거에는 불신자들 자녀들도 성경학교 하면은 초대해가지고 같이 마음껏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주말이 공휴일로 바뀌어버린 그런 시대가 되니까요. 아이들 데리고 주말 되면은 다 놀러 갑니다. 불신자들 자녀 교회 안 옵니다. 우리 교회 안에만 쳐다봐도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까지 전부 다 불신자 자녀 거의 전무합니다. 전부 우리 성도들의 자녀만 있어요. 다행이지 그것도. 우리 성도들은 뭐 거의 예배를 아이들을 보내니까 거의 다 예배 나오잖아요. 금토일 시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심각해져요. 이제는 교회 안에 와서 주말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당 가지고는 앞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실은 성도 한 작년 한 300명만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면 차 밖으로 나가요. 저 야외로. 그래서 아예 주말 되면 와서 같이 쉬고 말이야. 같이 뭐 고기 구워 먹고 텐트 치고 캠핑도 하고 그리 가야 돼요. 앞으로 시대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도시 한가운데 예배당 하나 덩그러니 만들어 놓고 주일에 한 번 쓴다는 거 그거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건 낭비입니다. 그런 성전들, 교회들은 앞으로 다 문 닫습니다. 불신자도 와서 편안하게 산책하고 쉴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민족들이 와서 말이야 편히 쉴 수 있는 쉼터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말이야. 어릴 때부터 복음과 전도, 선교의 언약을 붙잡은 그런 렘넌트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사들은 딱 사명으로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 후대들이 와서 복음 받을 수 있을까? 불신자들 자녀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겠냐 말이에요. 뭐가 안 맞냐 말이에요. 뭔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렘넌트라고 하는 이 한 단어만 이해해도 가슴속에 담아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응답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렘넌트를 통해서 모든 응답들이 다 왔거든요. 성경 속에 보니까 기성세대가 다 무너졌는데 어린 요셉이, 어린 모세가 말이에요. 어린 사무엘이, 어린 다윗이. 렘넌트란 말은 우리 후대들을 말하잖아요. 어렸을 때 들어간 것은 평생 간다. 어렸을 때 다른 것이 가능하면 안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돼. 그래 세상에 내놓지 마라 말이에요. 교회 안에 준비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다 이방인인데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 주위에 많은 다국적자들이 와 있잖아요. 노동자로. 우리 장로님 인력에서 하는데 벌써 보니까 뭐 거기에도 많은 외국 사람들 와 있잖아요. 전에는 갔어야 되는데 이제 저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24시 시스템이 돼야 돼요. 24시 하지 않고는 바꿀 수 없어요. 영적 상태를 바꿔야 치유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부분이 나았다고 나은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정말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이걸 지속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니까. 우리 후대들을 237 치유 서밋으로 훈련할 수 있는 이러한 성전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지금 모세를 준비했다 그 말도 맞지만 내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게 뭐냐? 나는 EBS 개인 양육 훈련자로서 사명자로서 현장에 70제자 찾을 수 있다. 70군데 현장에다 말씀 운동할 수 있다. 그 부분을 놓고 내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 그거 찾으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편에서는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또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후대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 나는 교사로서, 나는 중직자로서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되겠냐? 나는 태영아를 키우는 엄마로서 부모로서 내가 지금 준비해야 될 거는 뭐냐? 이 부분을 찾으라. 우리 교회는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을 놓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제자도 준비하셨고 성전도 이미 준비해놨어요.
우리가 언약 잡고 도전할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10가지 기적이 애굽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모세가 못 간다고 그러죠. 난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왜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가나안 땅이 예비되어 있는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못 간다고 그래요. 돌아가자고 그러죠. 애굽으로. 결국은 새로 태어난 후대 렘넌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이 정복되었습니다.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뭘 준비해놨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를 준비해놨어요. 우리의 능력이 전혀 필요치 않다. 위에서부터 보좌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다 된다 그 말이죠. 이제 여러분이 내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드리는 숙제입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나도 모세의 부모처럼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것 아니냐. 자녀에게 정확한 언약을 심을 수 있도록. 사실은 마지막 기회거든요.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 그때 놓쳐버리면요. 영원히 놓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미 대학생 되고 청년 된 렘넌트를 보면서 많이 느껴요. 야, 어릴 때 들어간 그거. 야, 복음으로 답 안 내면 부모의 그 길을 또 걸어가는구나. 그대로 가는구나.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내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오늘 이 미션 가지고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교회에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후대의 뜰을 잇는 성전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 성도가 내가 이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될 분명한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또 믿음에 도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8장 찬양 드리시